심지어 대한민국은 지금 이 레위기에 기록된 첫 번째 단계에 현재 진입하는 중이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폐병과 열병을 동시에 보내셨어.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 통째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레위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걸 해라, 너희는 저것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려면은 지켜야 되는 것들과 지켜야 하자는 것. 근데 이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 글자로 표현하면 너희는 정결해라. 정결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는 깨끗해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정결한 것들은 가까이 하되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멀리해라. 혹여나 부정한 것들이 너희 몸에 가까이 닿았을 때는 너희가 정결해지는 기간 동안만큼 너희의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가 있다가 너희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면 다시 들어와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거를 레위기 통째로 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자, 26장 본문 들어갈게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하라고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26장 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죠.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정결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의 본질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서 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과 벌. 굉장히 내용 간단해요. 말 다 잘 들으면 내가 상 줄게. 너희들이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난 이제 너희들한테 벌을 줄 거야 라고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자, 상.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소산이 넘치고 먹을 게 많으며 우리가 안전하게 거주합니다.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걱정이 없는 거야.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전쟁도 없을 거예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싸움이 일어나도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너희들이 지킬 걸 지키면 내가 지키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딱 하나. 뭐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묻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묻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음식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성막은 하나님께 계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좋아한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종되었던 사람을 종 아니게 만들어주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자, 14절부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말 잘 들으면 너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심지어 어느 정도 되면 먹을 게 많아서 새 음식이 나와서 전에 음식을 버리고 새로운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15절 이제부터 중요해. 잘 들으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다 살아?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가 나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너희한테 행하리니. 자, 그러면서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폐병이 뭐야? 폐에 걸리는 병.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과 전 세계에 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확하게 어디에 걸리는 병이냐면 폐에 걸리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히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뭘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폐병. 폐병을 내리고 그 다음은 뭐? 열병. 열병은 뭐야? 열이 나는 병. 심지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에 걸려서 온몸에 열이 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을 주시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며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첫 번째에 있는 재앙을 이미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볼까요? 폐병과 열병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난리가 났죠. 설명 안 해도 사람들이 잘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눈이 어둡고 눈이 안 보이는 질병. 그런 것도 생명이 쇠약하게 돼. 자, 잘 들어봐요. 폐병이 걸려서 열병이니까 아마 증상 중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모르겠어. 아니면 또 다른 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진행 상태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신 폐병과 열병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벌어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자, 지금 이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농산물을 지은 거를 우리의 적이 훔쳐가서 먹었다지만 지금은 현대에서 그게 힘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니 우리 열심히 낸 세금으로 중국 애들 사실 중국이 우리 편이 아니거든? 걔네들의 치료비를 내주고 그런 일이 지금 뉴스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 다시 말해서 우리 돈으로 우리의 대적이 먹고 있는 일이 벌어. 자, 우리의 대적. 또 오늘 뉴스에 나왔네. 신천지가 우리 친구는 아니잖아. 그치? 이만이라는 가짜 그 사람을 섬기는 이상한 종교를 100억을 정부에서 예산을 내서 해주고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 번 돈 그 세금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구하기도 힘든 마스크를 사서 어디로 보내줘? 중국으로 보내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진행되는 거야, 안 진행되는 거야? 실제로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파종한 것은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지. 먹을 거라는 건 과거에는 그거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폐병과 열병이 이미 발원했으면서 실제로 우리의 열심히 한 것이 우리의 대적에게 넘어가는 일이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설명 안 하지 않았겠지? 너희를 미워하는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대통령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죽여버리려 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자, 그 다음 단계 볼까?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마치 삶이 어떻게 되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계속 도망다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돼. 자, 18절.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죄의 그 징벌의 강도를 하나님께서 7배나 올려버리시는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7배나 올라가서, 자, 그 다음 볼게요.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어버리고 너희의 하늘을 철거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늘이 철거 같게. 하늘이 어떻게 하면 철이 될까? 어떻게 땅이 놋과 될까? 뭐냐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늘은 왜 철이 아빠 읽는데 하나님께서, 자, 가장 간단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백두산이 터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백두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하늘을 덮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면
뿌옇고 미세먼지 농도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농작물 자체가 자라지 않는 완전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럼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지. 자, 그래서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화산이 터지면 더 무서운 거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런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려. 자, 근데도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강도를 몇 배나 올리심? 7배 또.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의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니. 자, 그 정도 되면 아마 대한민국은 거의 사람이 이게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막 여기저기 막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짐승을 통해서 그런 재앙이 쏟아지며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잡아먹히는 거야. 들짐승한테.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또 7단계 이걸 하나님께서 올리십니다. 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야. 뭘 어겼다? 언약을 어긴.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자, 질문할게요. 여기 너희가 성읍에 왜 모였을까? 하나님. 성읍? 지금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너희가 성읍에 모인다는 얘기가 단순히 그냥 모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빠 굳이 이렇게 노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집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뭘 보낸다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고. 연병이 뭐야? 병. 그냥 병? 병. 걸리는 병.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자, 26절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이제는 뭘 끊냐면 먹을 걸 끊어버려. 그래서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먹을 게 거의 없어. 근데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지금 이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7배 7배라면 원래 는 거에서 7배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는 얘기야. 단순하게 7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학을 좀 해보면은 지금 몇 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하면은 벌써 계산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그치? 응? 자 29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게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는 거야.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싫은 거야.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갑자기 향기로운 냄새. 자, 이 향기로운 냄새는 제사예요, 제사. 요즘으로 따지면 너희의 예배를. 자, 그럼 여기서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동안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드려. 예배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계속 예배 드렸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나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7배를 계속 더하셔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 바꿔 말하면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아.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왜 놀라냐면 세상에 어떻게 그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어? 완전 망해버렸네. 이렇게 놀라며.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이제 나라가 망해서 여기저기로 피난민.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이제 막 여기저기 중국으로 도망가고 북한으로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네, 이 42절로 좀 점프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 레위기 말씀은 1차적으로 걸리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100% 그대로 다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백성들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 언약 관계에 다 들어갔다라고 해도 무방해.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가 맺었어? 아니지. 아브라함이 맺었지만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그 유대인들과 체결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그 언약을 같이 받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적 없는데요? 라고 하면 난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난 구원을 받을 거면서 언약 맺은 적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우리가 대한민국 언제 하나님과 언약 맺? 그럼 대한민국은 그 이방이 원래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던 민족이겠지. 자,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자, 지금까지 엄청 무서웠죠, 하영아, 그지?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이제 쉬는 거야.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자,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건 이 44절.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아빠가 일부러 쭉 여기까지 쭉 읽었어. 근데 어떤 게 느껴지셨어, 양아? 한번 얘기 좀 해봐. 무서웠어. 그래, 무섭지? 딱장 들으면 큰일 났네. 똑같아서 진짜 깜짝 놀랐어. 심지어 대한민국은 지금 이 레위기에 기록된 첫 번째 단계에 현재 진입하는 중이야. 정확하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폐병과 열병을 동시에 보내셨어. 그리고 아빠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아까 설명했지만 폐병과 열병 그리고 너희들이 파종한 것을 대적이 먹고 있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상태야. 아, 진짜 잠깐만. 1단계. 이게 어디냐면 레위기 26장 16절 17절까지 진행된 상태야. 자, 근데 문제는 말이야. 이게 1단계라는 거야. 이게 1단계야? 이게 1단계. 왜냐면 18절에 뭔 말씀이 나오냐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해도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7배나 더 징벌해라. 지금 강도에 정확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게 없겠네? 그렇죠. 그 메뚜기 자연스럽게 지금 이걸로 인해서 경제가 막살나. 작살나고 있는 시기야.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시각 기준으로 사람이 안 돌아다녀, 정말로. 그냥 집에만? 깨끗해. 진짜. 다행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암사고시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좀 한산한 편이거든? 그리고 아빠 어저께 그 일 있어서 서울 강남 그쪽 갔다 왔잖아. 차가 별로 없어. 진짜? 원래 서울 많지 않아? 토요일날 그 시간대면은 막혔어야 되는데 차가 안 막히고 거리가 한적한 게 느껴졌거든? 근데 만약에 뭐 강남에 확진자가 뭐 100명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강남도 똑같이 사람이 안 돌아다녀.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교류를 끊고 집에 칩거하면서 돌아다니지를 않게 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는 한두 달 내내 그냥 폭삭. 알겠지? 지금 오늘 일요일 예배를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쫙 지금까지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언제나 답을 벌써 얘기했어. 맞아. 답은 굉장히 간단해. 근데 우리가 이게 느낌이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언제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화를 내는 사람의 진짜 화난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면 대부분 웬만하면 화가 누그러지게 마련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화를 확 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화가 확 났다가도 참으시고 또 확 났다가도 참으셔. 근데 하나님의 확실한 속성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한번 시작하시면 끝을 보시는 거예요. 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의 특징. 평상시에 맨날 화내는 사람은 또 계속 화내니까 그냥 자주 화내도 그 화가 그 화야. 그렇지만 잘 참는 사람이 어느 날 빵 터지면 완전 막을 수가 없는. 맨날 쌓여있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걸 단 하나도 안 빼고 다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화난 이유는 딱 하나야. 아빠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로부터 정결하게 하려는 실질적인 그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래. 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틀어, 아니 성경을 전체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너희 안에, 자, 형 아빠 잘 설명해 줄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에 누가 지나가면서, 좀 더러운 얘기 할게. 아빠가 코딱지를 하나 탁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거 이제 음식이야, 그냥 쓰레기야? 쓰레기.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을 거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코딱지도 그런데 누가 지나가면서 독국물 한 방울을 탁 떨고 갔어. 근데 재료는 정말 좋은 재료야. 재료는 막 최고급 막 한우, 최고급 청경채 막 이렇게 돼서 샤브샤브인데 탁 넣고 갔어. 그러면 이 음식 전체가 뭐로 변하냐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독국물로 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결함도 그거와 같아. 아무리 99.9% 나머지가 좋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도 단 이만큼의 독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결하게 보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도 정결하게 묻지 않잖아. 그렇지. 자, 개인과 단체의 적용은 상당히 다른 그게 있는데, 자, 하나님의 개인은, 예를 들어 나는 죄가 들어왔어. 내 안에 죄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전체가 솔직히 정결한 거야, 부정한 거야? 부정.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 원칙대로 나를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그냥 지옥 보내야 돼. 답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대신 값 주고 사신 거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려. 누구? 예수님을 그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옛 자아가 깨끗이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게 뭐냐면 물속으로 이렇게 거꾸로 뒤로 집어넣거든? 그래서 누가 물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딱 집어넣게 되면은 탁 올라오면 살았다. 그 소리 확 나와. 물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랑 뒤로 빠뜨리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 물로 뒤로 빠져본 적 있어? 누가 장난칠 때? 아빠가 가끔 이렇게 장난쳤잖아. 뒤로 빠졌다가 올라오면 어떤 생각 들어? 살았다. 그치? 그래서 세례를 제대로 주려면 어떻게 주냐면 실제로 뒤로 빠뜨려. 그랬다가 끄집어 올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걸 겪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전에는 죽었어. 그래서 그렇게 세례받은 자는 이제 나는 예수님 거야 라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데, 집단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져. 율법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집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는 집단에 이상한 놈 하나가 들어왔어. 그러더니 뭔 소리를 하냐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오더니 교황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들어준대요, 이런 소리를 막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집안에 높은 사람이나 말씀 맡은 사람이 놀러 와봐. 야, 너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돼. 틀렸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다행히 거기서 회개하고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은 그 사람을 집단에 잔류시키는 게 맞지만, 이 사람이 알았다 그러고 또 옛날처럼 또 그러고 다녀. 그러면 이제 해야지. 이 사람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전체에다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놈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 마지막 기회입니다, 얘 또 이러고 다니면 얘 집단에서 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또 그러다면 정말로 집단에서 내쳐야 돼. 인간적으로 그 사람 영혼 그 사람 영혼 어쩌고 하다가 온 집단의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작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그 사람을 그렇게 쳐버려라.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이상한 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그 세력이 작았겠지. 근데 어떤 논리로 지금까지 다 용인해 주냐면 야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너 죄인이잖아. 야 너 잘했어? 아 우리가 다 잘못할 수도 있지. 용인해 줘야지. 이게 누구 소리냐면 사탄 소리야. 사탄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로 야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 야금 조금씩 용인해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커졌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세력이 커져서 결국 절반,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돼버린 거야. 다시 말하면 언제 방법이 있었냐면 만약에 정결하게 만들려면 언제 방법이 있었냐면 처음에 조금 들어왔을 때 그때 잘라 버렸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시간이 오래 묵혔더니 그 썩은 것들이 잔뜩 들어와서 맞아. 전체를 다 썩겨버린 거야. 그 판국에 왔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제 거의 썩을 대로 썩어서 썩은 부분 중에서 자 예를 들어 뭐 감자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썩었어. 나 봤더니 한두 알 정도 괜찮아. 그럴 때 질문할게. 그 한두 알을 집어 올리는 게 빨라? 나머지를 잘 관리해서 전체를 다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게 빨라? 한두 알을 주고. 당연히 한두 알을. 물론 버리는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전체를 버리는 방법보단 살릴 수 있는 놈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아까 아빠가 설명해 좋게 감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만약에 그 감자, 썩은 감자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야. 안 썩은 감자한테. 야! 전체 감자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버텨. 그러면 그 깨끗하게 남아있는 감자들이 살라는 소리야? 죽어버리는 소리야? 죽어버리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레위기에 지금 첫 번째 기록된 대로 거의 첫 단계의 재앙이 되고 있어. 지난 시간에 아빠가 예배를 했지만 지었던 그 출애굽기 말씀과 결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제 환란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 자, 6월절을 아빠가 설명해 주는데 6월절은 뭐냐면 양을 잡아. 그래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재앙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아니면 우리 집을 뛰어넘어. 피해가. 그렇지. 자, 그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가정은 또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 가정들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잡자라는 게 아니라 뭔 말을 하는 거냐면 내 안에 이미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냥 마음 한 토막에 단 눈물 한 자국도 안 나오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잡혀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나한테 아무 느낌 하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로 잡혀야 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내 마음에 바르고 해야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이 재앙이 이 집을 또 믿는 자들에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들의 그 문지방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한 거야. 그리고 또 6월절에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 어떻게 먹냐면 급하게 서서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는 거야. 서서 왜 급하게 먹을까?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다시 말해 옷을 다 풀로 갖춰 입고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복장으로 온 옷을 갖춰 입고 앉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서서 어린 양을 먹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재앙이 찾아오고 있지. 이 재앙은 내가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내 말에 청종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쳐버리려는 내 진노의 표출이야. 근데 난 너희들이
내 재앙에 휩쓸리는 거 원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었,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자들. 말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와 하나가 돼버린, 한 몸이 돼버린. 이제는 구별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고 거의 이런 지경에 간 자들은 이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고 유월 넘어가는 일이 발생.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야. 뭐냐면 재앙이 오는 걸 보거든 너희들이 이제 어디로 떠나가? 이 이집트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집트 땅, 다시 말해 이 세계라는 땅을 떠나갈 때가 온 거야. 재앙을 보면. 그러면 이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모든 거의 시작이야. 왜? 그들이 믿는 것들이 흔들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순간에 믿는 거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의 근거와 우리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야. 자, 여기서 어저께 있었던 일 아빠 기억하지? 갑자기 개굴. 아니 아니라 뭐 사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폈더니 그 말씀이 뭐였어? 너희는 구하라.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저께 마트를 가서 좀 소위 말하는 사재기를 좀 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경책을 폈을 때 정확하게 내 눈앞에 펴지신 말씀은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그리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 덮으면서 잠시나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반응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고, 자, 말세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떡반죽에 떨어지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챙기시는 사람들의 기름은 써도 줄지가 않았어. 하나님께서 평상시에는 기적을 잘 베풀지 않으셔. 왜?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물리학의 법칙을 깨서라도, 이 규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법칙을 깨서라도 물 위를 걷고 싶으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거고, 풍랑이 잠잠해지길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야. 제자들이 물 위에서 풍랑이 와서 그들의 배가 빠질까봐 걱정돼서 난리가 났을 때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 거 보고 귀신이 걸어온다고 깜짝 놀랐잖아.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셨어. 심지어 제자들 놀란 거 보고 예수님께서 더 놀라. 야, 너희들 왜 놀랐니? 그랬더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풍랑을 꾸짖어. 풍랑한테 막 승질내. 야, 그랬더니 풍랑이 바로 살아계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재앙은 예수님이 컨트롤하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야. 말을 바꿔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통장에 잘 넣어둔 돈 100억, 1000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간 사람만 이 재앙이 닥쳐올 때 마치 노아가 탔던 방주가, 그 당시에는 재앙이 하여가 물이었었거든.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죽는 거였어. 그렇지만 예수라는 방주를 탄 자들은 재앙이 닥쳐올 때 물 위로 올라가 버려. 그 재앙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마치 무슨 모양과 똑같냐면, 봐봐. 원래 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면 노아의 홍수가 왔을 때 저 하늘 꼭대기, 거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해발 10,000m 이거보다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면 방주가 그 가장 높은 산이 잠길 까지 물이 있는 위치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방주가 어디로 올라간 거야 지금? 하늘로 올라간 거야. 이거 뭐의 정확한 그림자냐면 재앙이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방주 안에 탄 자들은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야?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건 정확하게 휴거의 그림자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셔. 뭐라고? 재앙이 닥쳐왔으니까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만큼은 너희가 필요한 대로 공급할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타임이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탄 자들은 다 내가 내 손 안으로 구할 거야. 그래서 환난 날에 내가 피할 바위시며, 환난 날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야? 지금이라도 너희 무섭지, 너희 걱정되지, 너희 의지할 수 있는 거 나밖에 없어. 걱정 마. 이 모든 거 내가 다 통제해. 이 모든 거 다 나로부터 온 거야. 너희들 걱정할 이유 없어. 걱정하지 마. 단 너희가 뭐를 하지면 안 될까? 우상 숭배. 그래서 자, 지금까지 말씀 들으신 분들에게 전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혼동되며 지금까지 자기의 발길을 정결하게 배도한 교회로부터 떠나지 않아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또는 그 가족을 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당장 나오셔서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재앙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준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는 단 한 가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국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 체제가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자만이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온전히 구해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또 같이 예배드린 우리 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번민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다 정결해지고 오직 믿는 것이 그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구출받을 수 있는 모든 귀하고 귀한 정결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